야우 천성 본난후는디 초세 평전 자제신이라 나모 하이 비단 종유세 가야 결례 견거 종유인곤 나모 야우 천성 본난운하야 들소의 천성이 본래 길들이기가 어려워서 초세평전 자제신이다. 가는 풀 평평한 밭에 그 초원에서 제 멋대로 뛰고 놀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던디 하이 비단 종유색하야 어째서 콧구녕을 뚫어가지고 이 꽃비를 매달아가지고 견례 견거 종유인고 끌고 오고 끌고 가고 어째서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끌려다녀야만 하느냐. 이 개송은 우리 인간의 본성, 본래 타고난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자성을 갖다가 들소에다가 비유를 하고 우리의 무명, 번외망상, 무명업식을 갖다가 그 꽃비에다가 비유해서 읊은 개소입니다. 우리의 본성자리는 본래 걸림이 없이 생겨난 때도 없으려니와 죽는 때도 없는 것입니다. 우주 법계가 생겨나기 이전에부터 있었고 설사 앞으로 어떤 이 삼재가 일어나서 우주 법계가 가루가 되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본성자리는 없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자유자재한 이 생사가 없는 그러한 들소가 무엇 때문에 무명, 번외망상, 탐진치 삼독의 꽃비로 코에 군역을 뚫어가지고 매가지고 그놈에 끌려다니면서 육도로 지옥으로 갔다 축생으로 갔다 천당에 갔다가 왜 그러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오늘은 병인년 6월 첫째 법요일 날입니다. 방금 녹음을 통해서 촐실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걸림이 없는 본래 구속이 없는 대자유요 대평등이요 대무아인 그 본성자리가 무슨 까닭으로 해서 무량겁을 두고 오늘날까지
또 오늘 이후로 무량겁을 두고 꽃비에 코를 꿰어가지고 그렇게 참 끌려다녀야 할 것인가.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를 것이요. 잠을 자도 자리가 편털 아니할 것입니다. 그 앞에는 탐심도 진심도 일어날 수가 없고 오용락도 그 앞에는 즐겁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불보살과 성현들은 진즉 이 문제를 요달을 해가지고 천상천하에 차유자재하시는데 왜 우리는 코를 뚫려가지고 끌려다녀야만 하는 것인가? 대발심, 대신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배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부귀를 헌시짝처럼 버리시고 출가하셔서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고행을 하시고 역대 조사들도 다 이 부처님의 그 본을 따라서 부모와 형제 정든 고향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일대사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나계선인이라 한 그 신선이 있었는데 그 신선은 항상 이 선정을 닦아서 초선, 2선, 3선 마지막에 제4선의 선정에 들어가서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 제4 선정에 들어가지고 정말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선정으로부터서 깨어나니까 머리 위에 무엇이 이상한 것이 있어서 손으로 이리 만져보니까 그 머리가 길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새란 놈이 둥지를 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고는 거기다가 알을 갖다가 몇 개를 떡 까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일어서서 어디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긴다든지 설사 그 알을 버리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알을 담은 채 다른 장소로 간다 하더라도 그 예미가 그 둥지를 찾아오지 못하면 알이 고라져 버릴 것이고 더군다나 그 알을 버린다든지 깨버릴 수는 더욱 없고 그러면 그 살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천상 이 예미가 와서 그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알이 깨어나서 날아갈 때까지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더 참선을 해서 입정을 했습니다. 입정을 해가지고 다시 또 시간 가는 정도 모르고 배고픈 정도 모르고 이 세상에 이 몸뚱이가 있는 정도 모르는 그러한 깊은 선정에 제4 선정에 떡 들어갔습니다. 얼마 동안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깨보니까 벌써 알을 그 깨가지고 새가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선의 만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초계비구란 그 스님이 있었는데 풀초자 얼굴깨자 풀로 얽혔던 스님이다. 그래서 초계비구라 그러는데 어느 스님이 풀밭에서 참선을 하고 계셨는데 도둑놈들이 떼거리가 와가지고 그 스님의 옷을 벗기고 그 이 소지품을 뺏고 그래가지고는 뿌리가 있는 풀로서 이리저리 얽어서 놓고는 그 도둑놈들이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의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무엇이 뻘거숭이가 풀 속에 얽혀갖고 있으니까 저게 무엇인가 가봐라. 신하가 쫓아가서 그걸 보니까 어떤 스님이 빨가벗겨 가지고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가까이 가가지고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풀 속에 그렇게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내 옷을 빗겨가고 이렇게 풀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이 풀이라면은 쥐어 뜯어부르고 일어서지 왜 그렇게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 살아있는 풀이 이 뜯기고 뿌리가 뽑혀서 풀이 죽게 되니까 그것이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말에서 내려가지고 손수 이 풀을 풀어서 뜯기지 않도록 잘 풀어가지고 그 스님에게 그 세 벌의 옷을 드려가지고 옷을 입고 가시도록 그렇게 한 그 현우경에 그러한 일화가 있는데 그런 짐승뿐만이 아니라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라도 살아있는 것을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을 참아 죽일 수가 없어서 그 풀에 묶여서 있었던 그런 초계비구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의 목숨이 얼마만큼 푸대접을 받고 있느냐. 사람이 이래 죽고 저리 죽고 터져 죽고 갈려 죽고 사람의 목숨이라고 참 파리 목숨만 또 모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계를 설하실 때 일불살생이다.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계율에 그렇게 참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체 중생의 목숨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인 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를 받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되 바로는 지옥에 갔다가 바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온갖 못쓸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러다가 몇 억만급 뒤에 겨우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생에 병치레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몹쓸 병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일찍 죽게 되고 이 단명과보를 받게 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도 못쓰고 또 요새는 자살을 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고 목명에 따라 죽고 약 먹고 죽고 또 불 타서 죽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고 이런 자살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살도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나 죄는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그 감정을 풀지를 못해가지고 미운 생각을 참지를 못하고 보복을 하고 그래서 남을 죽인 것이나 자기가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도 또한 살생이 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무 집에다가 불을 지르나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지르나 방화하는 죄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무 집에다 불을 지른 것만 죄가 되고 자기 집에다가 불 지른 것이야 뭐 죄가 되겠냐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다 불을 질러도 방화죄는 마찬가지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살을 한다든지 다른 산 목숨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시겠지만 참으로 더 무서운 살생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은 태어난 것이고 그 생각이 없어진 것은 죽음인데 우리가
이 도를 닦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고 오욕락을 일으키고 번뇌와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의 그 생사,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성을 냈다가 그 성내는 마음으로 온갖 이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져서 죄를 업을 짓게 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 그것도 또한 무서운 자살 행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을 죽이고 또 자기를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육체를 죽이고 정신적인 살생을 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수없이 행해지고 범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 그 풀 한 폭의 나무 그루 생명 있는 그런 것을 죽이지 마라. 계율의 제1조에다가 딱 넣으신 것은 결국은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살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비심을 기르고 기르면서 도를 닦아가지고 결국은 정신적인 살생과 자살을 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이나 이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성현들은 손바닥만한 땅도 중생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리지 아니한 곳이 없다. 무량겁을 두고 중생을 위해서 큰 자기의 몸을 바쳤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걸음걸음이 밟는 그 땅마다 다 옛날 불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버렸던 땅이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깊이 음미해야 할 말씀이고 우리도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중생은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사람, 모든 우리나라 백성, 국민, 이웃 나라보다 그런 것도 역시 중생이고 소, 돼지, 개 그런 것도 다 중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최상승법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들이 전부가 그게 중생인 것입니다. 이걸 자성중생이라 그러는데 중생이 다함 없지만 다 건지오리다. 그런데 우리 몸 밖에 있는 모든 중생이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죠. 자성중생 서원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의 중생들도 그것도 한량이 없지만 그것도 건지겠다 이것입니다. 그 자성중생을 건질 줄 안 사람 그걸 다 제도한 사람이라야 우리 몸 밖에 있는 모든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성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 참선이다. 참선은 책 속에서 어떤 진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 밖에 어떤 것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소소영령한 나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 거기에서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통 이 불법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고 경책을 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쉽게 그 경책도 뭐다 번역을 해서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종단에서도 이 3대 사업의 하나로 역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불법은 무슨 화엄경이나 법화경
금강경 그런 어려운 경을 자꾸 번역해서 누구에게라도 알게 하는 그것도 참 불사고 중요한 일이죠. 일이지만 이 용화선언에서 조실 스님께서 선양하신 이 활구참선법이라는 것은 그런 경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서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자리,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자성이라고 하는데 그 자성이라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볼 수가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 알고, 가만히 앉아서도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지금 집이도 갔다 왔다 하고, 서울도 왔다 갔다, 부산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여기 앉아서도 오대산도 갔다 올 수가 있고, 미국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도 우리는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소영령한 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모양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빛깔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나 분명히 있거든. 그놈을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찾는다. 이것은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못 사량 분별을 쓰지 말고 이 무엇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 먹고 그것은 사량 분별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량 분별의 하나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이론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렇게도 분석을 해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또 이 적용도 해보고 해서 이것이로구나, 틀림없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참선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해석할 줄 알고 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놔버리고 무조건 하고 이 먹고 이렇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부르듯이 관세음보살 하루에 5만 독이다 10만 독이다 해서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아무 뜻도 없이 관세음보살만 횟수만 많이 채우기로 그런 식으로 이목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 이목구가 좋다 그러니까 이목구 오늘 내가 10만 번 이목구를 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아주 잘한 것처럼 자랑 삼아서 이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참선이라는 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목구 또 이 판치생모 하시는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또 정전백수자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곰곰이 간절하게 이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전백수자라 했나? 틀 앞에 있는 잣나무 그것도 역시 법신 불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렇나? 법신이 이 법계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도 정전백수자도 역시 법신이겠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년을 두고 그런 식으로 따져갖고는 아무리 따져봤자 중생심이고 아무리 경전에 있는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따지면 번외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을 갖다가 그 보석을 가는 사람이 알아서 그놈을 자르고 갈고
광을 내면 좋은 보물이 되지만 아무렇게나 망치로 막 때려 부수고 아무렇게나 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작품이 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달으면 그 우리의 중생의 식이 깨달아 버리면은 그 식이 바로 지혜가 되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식이요 번뇌요 망상인 것입니다. 그 망상을 돌이켜서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려면 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은 반드시 선지식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바로 지도를 받아서 그 바른 방법에 의해서 정진을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른 법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량 분별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 무엇고 근데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2, 3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무엇고 앉아서도 이 무엇고 그렇게 이 무엇고 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으면 알 수 없는 의심을 묵묵히 관하는 거예요. 관하다가 그 의심이 스르르 없어지고 딴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이목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 단전으로 하는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목고를 하거든. 숨을 들어 마셨다 잠깐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목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호흡과 화두가 함께 되어서 마음도 안정이 되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도 그 이 먹고 하는 그 호흡과 함께 다 밖으로 배설이 되어서 그래서 피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깨끗해지고 정신도 안정이 되고 해서 2중 3중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호흡도 잘 안 되고 이목구호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된 줄 모르지만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듣고 법문을 절에 와서도 듣지만은 녹음 테이프를 구해 가지고 가서 녹음 테이프도 자주 들으면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낮에는 생활 속에서 자꾸 챙기고 이렇게 해가면 그 요령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져. 처음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서 억지로 좋다니까 자꾸 하지만 나중에는 차츰차츰 그 요령을 터득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일어난다고. 나중에는 안 하고도 못 배기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좋거든.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신경질도 안 내게 되고 괜히 남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이때 해가다 보면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다 고맙고 부모도 고맙고 아내도 고맙고 남편도 고맙고 이 자식들도 고맙고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시어머니도 고맙고 그렇게 배기 싫고 저는 어떻게 해야 저 며느리를 내쫓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며느리가 하는 짓마다 귀엽고 이쁘다고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며느리가 이쁘다 하고 생각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볼 때에도 그전에는 심술궂고 자기를 미운 것 같으니 그 눈매라든지 말씀 한마디라도 그 자기를 이뻐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이고 시어머니가 나를 참 좋아하신구나. 오늘은 고기를 사다가 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또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잘하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다면 며느리 자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이 화평이 오고
시어머니한테 자르니까 남편이 그전에는 자기 마누라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자르니까 그 아내를 또 참 잘 아끼고 사랑하고 생일이 언젠지 생겨나지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이 생일날에 선물을 떡 사가지고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집안이 영판 좋지 않는 집안이 절에 다니면서 참선을 하더니 하고 며느리가 하고 아들이 하고 시어머니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츰차츰 그 집안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로 붙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제일 가까운 것 같지만 자기 집보다도 더 가까운 곳이 자기요. 자기 생각이거든. 언제든지 가까운 데 붙어서 먼 뒤로 이렇게 번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를 등한히 하고 먼 것 붙어서 착수를 하면 무엇이고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인 것입니다. 가장 자기와 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닦고 자기 자신을 단속을 함으로써 차츰차츰 이 힘은 먼 데에까지 미치게 되고 온 우주 법계에까지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선을 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이 각하조보다 자기의 발 아래를 비추어 봐라. 발 아래를 비추어 보라는 것이 발 밑에 신바닥 밑에를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마음짜리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항상 그걸 단속하는 사람은 나무 허물을 보고 나무 흉을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등한히 한 사람은 항상 보았다 하면 나무 허물을 보고 입을 벌렸다 하면 나무 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 닦는 사람은 나무 허물을 볼 시간도 없고 나무 허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남 잘한 것만이 우선적으로 보이고 혹 남 잘못한 것이 보였다 하더라도 흉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고 스승으로 보여지고 나중에 부처님으로 보여지고 관세음보살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없고 왼수가 없고 항상 모두가 다 감사하고 고마울 뿐인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쓸 사람이 없고 모두가 못 쓸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모두를 못 쓸 사람으로 보고 모두를 미운 사람으로 본다면 자기 자신은 아무 데를 가더라도 미움받을 존재밖에는 아니 된 것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고 나무 재산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내 재산을 소중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고 발은 발이 해야 할 일을 소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이 내가 여태까지 이 몸뚱이 50kg, 60kg 내지 80kg 되는 이 무거운 몸뚱이를 나 혼자만 짊어지고 다니라고 애썼으니까 그리고 나는 가시밭길, 자갈밭길 더러운 데 다 밟고 다니고 나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는 네가 좀 걸어 다니라. 내가 좀 손 노릇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발로 숟갈질을 해서 밥을 먹고 손이 거꾸로 서서 걸어 다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러한 트집을 발이란 놈이 그 대모를 일으켜가지고 발로로 그만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그 몸뚱이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배설기관이 나만 이 더러운 것만 밤낮 배설을 하고 할 수가 있느냐? 입이 네가 배설을 좀 하고 내가 좀 밥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 거꾸로 밥을 떠난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나
배설기관이나 손이나 발이나 눈, 코, 입, 귀가 각각 붙어 있어야 할 때가 붙어 있고 맡아야 할 일을 충실히 할 때에 사람 건강이 유지가 되고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일을 충실히 하고 장사는 장사일을 충실히 하고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학자는 학자로서의 일을 다하고 예술가는 예술가로서의 일을 다하고 정치가는 정치가로서의 책무를 완수하면서 모두가 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그래서 화합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나라는 번창하고 그 세계는 평화를 이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되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법관이나 정치가나 각자 자기 마음 닦는 공부를 할 때에 자기의 책임도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가 있으면서 남과 서로 화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닦는 공부를 아니하고 자기 직업에 충실한답시고 탐심만 불타듯 일어나고 조금 뜻대로 안 되면 진심의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사회는 혼란이 오고 세계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일을 위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다고 해도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해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을 돌이켜서 개정의 사막을 실천을 할 때에 자기 일을 충실히 할수록 더욱 좋은 것이고 그 사회는 정말 이 극락 이 정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황화 취죽 피타무리요 명월청풍 불시진이니라 나 이미 다불 두두 진시 오가물이라 신수염내 용덕진이로구나 나 황화 취죽이 비타물이요 명월청풍이 불시진이다. 노란 꽃 푸른 대가 다른 것이 아니요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이 띠끌이 아니더라. 두두진시오가물이요 두두물물이 다 이 내 집앞 살림살이요 신수염내 용덕진이다. 손 닿는 대로 아무 것을 들고서 자유자재로 내가 사용할 수가 있더라. 노란 꽃은 좋고 푸른 데는 싫다. 저건 밝은 달은 맑은 바람은 좋지만은 저 달은 나는 되기가 싫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하나가 편털 못하면 꽃도 싫고 태도 싫고 휘황창 밝은 저달도 나는 보기가 싫어. 그렇지만 내 마음 하나에 편안하고 보면 노란 꽃은 꽃대로 좋고 푸른 데는 푸른 데대로 좋고 달이 밝으면 밝아서 좋고 맑은 바람이 불면 시원해서 좋다. 내 마음자리를 깨달으라. 내 자성을 깨달아서 확철대오를 하고 보면 우주간에 차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집이요, 내 살림살이요, 모든 이 사람은 내 동지간이요, 내 몸뚱이요. 저 소나 돼지나 말도 다 내 식구요. 무엇 하나 내 몸 아닌 것이 없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훌륭하고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할 것이 있으며 죽일 것이 있으며 때려 부실 것이 있느냐. 앞으로 나날이 더위가 더해갈 것입니다. 모두 다 몸 조심하시고 한 생각 돌이켜서 열심히 이만큼 건강할 때 열심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